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라 안팎으로 참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내란 사건, 탄핵, 그로 인한 효과로 경기 침체, 외교적 국격 하락,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전남 모안에서 벌어진 여객기 추락 사건, 누군가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분노로, 또 누군가는 절망으로, 누군가는 슬픔으로 대처하면서 그 마음을 채워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라를 뒤덮고 있죠. 누구도 이 문제 해결법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설령 찾더라도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극렬한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절망과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죠.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비난과 핍박의 화살을 우리에게 보내겠지만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이런저런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3절 말씀에는 원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번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라는 뜻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원문의 의미를 추가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분명히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분명히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면은 이렇습니다. 느낌이 그냥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드시라는 표현이, 이 생략된 표현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반드시 졸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의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똑같은 의미죠. 성경에서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오늘 121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근동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빗대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해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죠. 때때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 달이 뜨게 되면요, 온도가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빠르게 뜨겁게 온도가 올라가고 빠르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광야와 사막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사람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밤에 달이 사람을 해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 자연현상,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우면 더 껴입으면 되지. 예, 껴입으면 되죠. 그런데 껴입는 걸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대로 그 껴입었던 것을 낮이 되면 다 풀어 헤쳐야 되는데, 덮는 거는 괜찮습니다. 벗는 거는요,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벗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게 눈앞에 닥쳐왔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구절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나의 오른편에 서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위기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겨야 하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크면 클수록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모든 시선과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공기 사고를 보십시오. 지금 유가족들 다른 거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시신만이라도 제발 온전하게 건질 수 있도록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그거밖에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충격이 너무 강하니까 자꾸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 121편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시선의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합니다. 12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산이 떡하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산 너머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고 의지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거하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힘겨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회복의 방편이죠. 2024년도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2025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위험을 다 내어 맡기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